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이 말씀, 여러분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에요 3,000구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00번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3,000번. 재물과 여러분 이 구원과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나 믿음이나 선교나 이런 것은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거의 많은 설교의 대부분 90% 이상이 믿음이나 구원이나 선교에 대한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라는 주제, 이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따로 시간을, 오전 오후 시간을 이래서 6시간씩 4일간씩이나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3,000번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뭔가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있겠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비밀 중에 오늘 우리 오전에 홍 목사님이 전하신 비밀은 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전했어요. 온유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 학벌, 학력, 집안, 어떤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이 중심이니까 너무 소망이 충만하잖아요. 몽땅에 다 누구나, 학벌 없는 사람도 집안 안 좋은 사람도 인물이 안 되는 사람 누구나 몽땅 동일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중심이기 때문에 네,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의 원래 원뜻이 여러분 배웠을 텐데 뭘까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원래 성경적 뜻이요. 여러분은 오늘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망아지가 어떻게 길들여지는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럴 때 그 온유한 것이,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이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길들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저는 이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이 말씀에 아버지 제가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길들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다루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큰 재물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오전 오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겠는가, 이거 지금 보는 거죠. 저 역시도요 이 광야 생활 거의 노숙자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 이 중심을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말씀 앞에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많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깜깜했어요. 이럴 때 제가 정말 말씀 앞에 길들여지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자, 오늘 모든 말씀의 초점은요 나는 온유한 사람 된다. 주님 오늘 이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나는 길들여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재물. 이 약속이라는 형태의 재물을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내일 오전에 홍 목사님이 강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물, 약속이라는 이 재물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집행되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 뭐라고 이제 정의했나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순종하는 삶.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예.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삶. 예.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때 50억을 빚졌습니다. 50억 플러스 50억입니다. 이거는 이자예요. 예, 이 50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저는 믿음이 많아야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홍성근 목사님 말씀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저에게 굿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억 부도나고 믿음이 끝나버렸잖아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했거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까지 믿어지는데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믿어지고 다른 모든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나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완전히 끝난 상황 가운데 홍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훈련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세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시간이, 김연아나 손연애 선수가 한 번만에 그 공중에 세 바퀴 반 점프가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했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데 결국 공중에 세 바퀴 반 점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면 끝난 거죠.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실수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목숨을 보존하고 싶었어요. 318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도, 그러고도 실수했어요. 네, 왜?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오빠라 불러라, 오빠. 네, 그래서 둘이만 있으면 여보, 다른 사람에서 오빠 이러다가 시집 보냈어요, 부인을. 예, 그래서 바로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30년 후에 똑같이 또 팔아먹습니다. 한 번 더 부인은. 예,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모세 실수했습니다. 예, 모세. 예, 이 모세는 실수했죠. 구스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취했어요. 예, 다윗 실수했어요. 예, 그 마세바를 취하면 안 되거든. 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은요, 실수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적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네. 네, 그들이 실수했다면, 그들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간대하세요. 좀 간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나에게는 간대하고 주의 종들한테는 그렇게 안 간대한지. 그 주의 종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땅을 팔고 묻어보고 시멘트를 발라버려. 다시는 못 일어나게. 아니요. 모세와 다윗,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좀 받아주세요.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좀 이런 게 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막 사회보다 더 무서워. 네. 여러분, 이런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게 사실 힘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저는 실수했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고신사 들어서 정말로 탁월하게 저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50억이라는 부도 앞에 저의 믿음은 완전히 제로가 됐었고 완전히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두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겠어요. 얼마나 애가 형편없어졌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어졌으면. 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러는데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 믿음 없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믿음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어째 사노?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홍 목사님 이어지는 강의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믿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굿뉴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보자. 그래, 지금 내가 믿음이 끝났지만 훈련으로 된다잖아. 훈련,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내 의지만 세우면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걸 훈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50억에 대한 빚에 대한 부담을 크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억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빚진 자는 최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이 꽉 지면 어째 된다고요? 빚이 꽉 지면은 여러분이 빚이 많이 꽉 졌다고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으로.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싶고 재물로 헌신하고 싶은데 뭐가 돼야 하지. 빚이 꽉 졌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올감해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이 꽉 지는 것을 성경이랑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지금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재물을요 성경적 번호로 말하면 만몬입니다. 만몬 신의 이름입니다. 그게 그 사탄의 신 사탄의 이름이에요. 네, 이 사탄의 이름 만몬. 네, 성경 원어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번역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영역이 있잖아요. 이 나라 안에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다 있는데 뭐 정치도 있고요, 과학기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요, 여기 경제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 이 정치권 안에 역사하는 영의 이름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마구잡이 일하지 않아요. 이 정치권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름은 정사예요. 이 정사의 영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타락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정, 경제, 나 돈 안 버는데 돈을 써. 난 돈을 벌고 돈을 써. 네, 몽땅을 돈을 만지면 경제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제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뒤에서 조정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만몬 영은 경제 영역, 돈 뒤에서, 재물 뒤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지금 이 만몬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놓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빚. 뭐라고요? 만몬의 전략 첫 번째가 빚지는 겁니다. 빚진다. 빚을 크게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빚 있죠. 교인 몽땅히 헌신하면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감당 못할 그런 빚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인이 3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자석을 4,000석을 짓는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300명이 그 4,000석은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 보면 어떠냐면 그 빚에 묶여버려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는 참 어려워져버려요. 그래서 이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 공동체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묶여버리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너무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감당하지 못할 빚에 묶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상해가지고. 이 감당하지 못할 빚에 꽉 묶여있는데 이 삼천구절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수학적 공식으로 말하는 이 삼천구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삼천구절을 가지고 수학적 공식을 뽑아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0 곱하기 1억, 0 곱하기 1억. 이거 뭘까요? 이것은 0이에요. 0 곱하기 1억은. 근데 1 곱하기 1억은요, 이거는 1억이에요. 이 보통 심각한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0이나 1,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을 말해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성경의 그 삼천구절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할 거 1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빚이든 여러분이 이 공식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여러분이 그 빚에서부터 건질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100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1만 너가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너의 그 빚 50억 가운데서 건지겠다. 이러니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말 만몬을 거절하겠냐? 여러분, 만몬이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빚 갚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떠냐면 빚지게 하는 만몬을 거절하고 앞으로는 빚 갚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가 이바지하는 그런 성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쓰잖아요. 저도 그런 결단 섰다니까요. 그 노숙자같이 10년 있으면서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50억 빚지고 전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는 온 땅을 축복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일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 이 일,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걸 반드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건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결단을 했어요. 아예 그냥 목숨 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니까 홍 목사님 계속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몬의 영향을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인가.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입하셔야 되고요, 기업에 대입하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까지 다 대입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빚졌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그게 여백이 있으면서 좋습니다. 성경을 다 찾는 것이 머리 안에 들어갑니다. 띄우는 것보다 가급적 성경을 찾으세요. 잠언서 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한마디로 1절은 뭡니까? 빚졌다면, 너가 빚졌다면 2절 3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빚졌다면 이같이 해라. 빚 갚는 전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자, 빚 갚는 전략입니다. 자, 빚 갚는 전략. 하나님 말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성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 붓는 복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학장하는데 날 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졌단 말은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스스로 구원하라. 이 놀라운 걸 저는 그때 50억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는데 홍성근 목사님이 전략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구원해라. 그 뭐 꼭 있잖아요.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소망이 충만하다가, 엄마, 나 10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냐. 스스로 구원하라. 그 스스로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전략이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빚 갚는 전략이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빚 엄청나게 지고도 아주 깨얼럿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맡겨진 자배. 자, 그러면서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빚진 자는요,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 신세예요. 하나님의 눈에 빚진 자는요,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체주의 종이다. 네. 왜? 내 후배 하나가 있었죠. 빚졌습니다. 5천만 원 빚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냈고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을 융자냈어요. 그 5천만 원 갖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스리랑카로 불렀어요, 이 후배. 근데요, 그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아직도 못 갔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잘 갚아지될까요? 직장 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지고 아직도 못 갔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스리랑카로 이 후배를 콜링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그게 못 가요.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빚진 자의 신세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노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깊이 이해가 됐어요. 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진실했어요. 그렇지만 빚져 있으니까 아무 0.1%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냥꾼이요, 노루를 잡았어요. 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되면 이 노루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릴 거예요. 노루 고기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빚졌다면 1억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빚졌다면 노루 신세예요. 내일 10시 되면 죽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탈출해야 된다. 탈출.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출이다. 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탈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탈출은요, 어느 시도했다가 안 되면 또 시도하는 게 탈출이에요. 근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 내일 열심히 나는 죽어. 노루고기 잡아가 파티한다니까요. 그럼 탈출이겠어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목숨 건 탈출. 앞에 목숨이라는 게 겉을 목숨. 목숨을 건 탈출이 내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빚졌다면 너희들은 일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일만 하면 나의 능력 1억이 너희 가운데 내가 집행해서 1억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그 빚 가운데서 건질 것인데,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구원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말씀 안에서 네가 빚졌다면 넌 이같이 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부지런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목숨 건 탈출을 너 스스로 해야 된다. 그때 내가 너에게 부을 것이다. 여러분, 빚졌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빚졌다면 전략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뭔가 갑자기 큰 돈 오겠지, 어디서 갑자기 누가 큰 헌금하겠지, 뭐 우리 중에 뭐 아주 부자가 있어서 큰 헌금을 내가 빚갚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그때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빚갚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지만 여러분 또 내일 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온유하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삶,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면 일어설 줄 알죠? 화낼 줄 알죠? 이거 온유함이라고 오늘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도 죽이는 것도 온유함이에요. 내 말씀에 길들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만몬요. 만몬. 여러분, 만몬. 이 만몬은요, 저와 여러분을 망칩니다. 이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는 빚지게 만듭니다. 빚진다. 어떻게 해요? 충동구매. 충동구매시킵니다. 끊임없이요. 네,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예요. 겸손의 반대. 재정에 있어서 겸손하다, 재정에 있어서 교만하다, 이게 뭘까요?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재정에 있어서 교만한 삶은 내가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데 내가 얼마를 쓰냐? 350만 원을 쓰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300 몽땅 다 쓰고 모자라. 아니, 합당하게 모자란다 그래요. 애 학원비부터 시작해가 다. 그래서 50만 원 카드 돌려막기 하고 빚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예요. 네, 왜 그런지 4일 지나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300만 원을 허락하셨다면 300만 원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 300 가지고도 내가 20% 저축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이 300 가지고 내가 6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300 가지고 쓰다 보면 모자라는 거 더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충동구매 말입니다. 겸손한 삶은 뭐겠어요? 300이라면 300에 맞게끔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분수. 내 분수에 맞는 삶. 남편이 400만 원 혹 500만 원 월급을 받아주는데 부인이, 죄송해요,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품 백을 살 수 있는 시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 월급이 300~400일 때 명품 백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즌이 아니에요. 명품 백 사는 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00~400일 때는요, 명품 백을 살 수 없어요. 이 300~400을 가지고도 명품 백을 위해서 10개월 할부하면서까지 그걸 산다면 이 사람은, 네, 만몬이, 네, 역사하는 거예요. 뭐 충동구매, 그리고 어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의식, 이런 걸로 끊임없이 내 삶의 규모보다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재물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안에 적용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구조로 바꿨으면 됩니다. 수입, 지출. 이제까지는 어떤 이런 구조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삶.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정 부흥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바꿀 삶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재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 안에서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져요. 필요하다면 감언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안 먹고 안 써야 돼요. 필요하다면 시장 보러 갈 때는 딱 돈 10,000원만 들고 가야 돼요. 그 전능한 카드를 모시고 가지 마시고, 네, 그 전능한 카드를 모시고 가면 나의 지금 생활은 딱 오늘 생각은 고등어찜에다가, 네, 그래서 상추 잔뜩 사와서 고등어찜 상추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많으면 충분하다 생각을 갖는데, 전능한 카드가 주머니에 있는 순간 뭐가 기어다니냐면 막 알이 통통하게 베인 꽃게가 기어다녀. 아, 그거 보는 순간, 아, 1kg에 예를 들면 뭐 3kg에 7만 원인데 딱 20분을 모시는데 50%! 이러는 순간 후다닥 줄 선다. 그리고 어떻게 전능한 카드 가지고 사셔가지고 집에 와서 또 꽃게 삶아 먹는다. 그때 그 꽃게를 먹을 때 꽃게 먹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따라해보래. 가난을 먹었다. 가난을 먹었다. 이 삶이 반복이라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가난을 먹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조조정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통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 한 그루를 그려놨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그려놨는데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 뿌리에 여기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이 있다. 이 말은요, 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랑. 나무 뿌리에 돈 사랑이 있으면 뿌리에서 모든 양분을 먹고 가지에 열매가 맺힐 때 이 열매 이름이요, 일만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 어떤 악이냐? 부정직한 악. 여러분, 나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다.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심장 안에, 너희들의 마음 안에, 너희들의 생각 안에, 너희들의 삶의 원칙 안에, 너희들의 가치관 안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의식 안에,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세계관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너희들이 돈 사랑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열매는 악이다. 악. 부정직이 자동으로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정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저는 어머니 심부름을 무지 잘 다녔는데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소고기 한우를 꺼놓으라 이러면은 소고기 한우 꺼내서 가면 우리 어머니 끓여 먹고 보더니 수입육이래. 네, 속이는 거예요. 왜? 돈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그람 수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돈 사랑하는 주유소 사장님 물 타는 거예요. 예, 정량 정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으면요, 부정직한 삶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뿌리 안에 돈 사랑이 꽉 차 있다면 나는 나의 재물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재물을 원한다면 이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 하나님이 자, 이 뿌리를 잠언서로 바꿔랍니다.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엄청난 재물. 엄청난 재물.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요, 일반 재물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 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얘기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은 이 엄청난 재물은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너의 것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와, 여러분 이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밖에 없어. 학벌 따준다면 여기 누가 받겠노? 반은 탈락되지. 학벌 따준다면 나부터 탈락. 집안 따준다면 반 탈락해서 또 탈락. 거기서 인물까지 따준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노? 내가 모르긴 해도 내 인물 같으면 여기 상위 1%는 들어가겠다. 못 받아. 그럼 외적인 조건 가지고는 우리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은 몽땅 그걸 밀어버리고 중심, 나를 사랑하느냐?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말씀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년 전쯤에 오클랜드하고 시드니 부흥집회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 일주일, 시드니 일주일. 부흥집회 가는데 이제 우리 부부가, 여러분 장부정리 하잖아요. 돈을 누가 갖나요? 둘 중에 계산 잘하는 사람. 내 계산 잘한다 했잖아요. 내가 다 가져있어요, 우리 집에 돈은. 여러분 둘 중에도요, 부부 중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남자 가든 여자 가든 꼼꼼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부부가 투명하게 오픈.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고 얼마큼 남아있는가, 항상 투명한 재산.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2주간 가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유진 형제한테, 유진아 엄마 2주간 지금 외국 나가니까 예산안을 짜서 올려라 이러니까 우리 신랑도 예산안 짜고, 우리 진이가 얼마나 가난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예산을 짰는데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게 짰어. 이게 뭐냐면은 점심 삼각김밥 600원, 저녁 김밥 천국 1000원, 이런 식 1200원 이런 식 짜는 거야. 야 유진아, 니 지금 엄마 회장님 아들 아이가, 회장님 아들, 그룹의 회장님 아들답게 짜가오라 임마. 고쳐라 임마. 회장님 아들답게 이거 빨리 삼각김밥 없애고 전주 비빔밥 넣어라. 7,000원짜리 임마.
저녁에 삼각김밥 먹어 임마. 회장님 아들 닭에 지우고 설렁탕 8,000원짜리 넣고 임마. 이러니까 엄마 진짜요? 그렇다니까 이 자식.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지우고 막 전자계산기 하는데 유진아 명품 청바지 한 개 더 사줄게. 너라고 명품 청바지. 엄마가 2주나 갔다 오는데 이런 맛이 있어야 되겠나? 명품 청바지 7만 원 하나 넣어라 7만 원. 이러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청바지 7만 원 하나 넣고 막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막 지우고 있어 뭘. 지우고 썼다 이러고 있어. 뭐 별로 신경 안 썼어 그 남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산은 몇 배로 올라간 거지 이제. 그리고 돈을 착착착착 세려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딱 주고 그다음 이제 돈 든 카드 한 장씩 딱 주면서 이 카드는 혹시 만일의 사태, 응급 사태에 사용하는 거다 하고 카드 하나 까주니까 우리 신랑이 난리 났어. 여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부드럽네. 그러면서 나도 이러면서 이제 가져온 거죠. 2주장.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아마 NCMN 훈련을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신랑하고 함께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신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알 거예요. 우리 둘이가 워낙 사이가 좋아요. 예,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한 번은요 이 전체 있는 데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랑 거기 와 계시고 이 전체를 강의하면서 저 신랑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당신도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말해라. 내가 시집 오는 날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혹시 당신한테 단 한 번이라도 바가지를 긁은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있다고 말해라.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일어나더니 없습니다. 제가 괜찮은 여자예요. 50억 부도되고 뭔 바가지 끌겠노. 네, 그래 그만큼 이 서로 안에 신앙 안에서 유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깊이 위탁되어 있고 서로 어떤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저렇게 했다면 아마 말 못할 일이 있을 거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하고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신랑한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유진 전마 장가 보내놓으면 끝난다. 이쁜 마누라 따라가겠지. 뭐 우리한테 잘하겠노? 우리 둘이 잘 살자 늘. 나는 다른 여자들은 자식이지만 나는 당신이다. 우리 신랑이 당신이 그래 말해주니 내가 에너지가 쏟지 안 쏟게 생겼네. 예, 나는 자식이 아니고 당신이 항상 나한테 1순위야.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그날 뭘 막 지우고 여보 하고 2주간 견적서 딱 나오는데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했노? 뭐 당신 재벌이가 집에 와서 저녁 먹지?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올려놨노? 이러니까 아들한테는 몇 배를 올려주더니 나한테는 깎으시오? 깎을만 하잖아 지금.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이치 이러더니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중심에 드러내 보니까 당신 중심이 다 드러나는구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을 들이대니까 당신의 마음은 아들한테 있네. 어찌 알았는 거. 그날 들켜버렸어요. 신랑이 저 얼만큼 좋겠어요. 말이 그렇지 아들이 좋죠. 우리 아들 키가 190이에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얼마나 이쁜지 막 넣고 다니고 싶어. 우리 신랑 187인데 눈에서 빼고 싶을 때가 한두 번.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참고 사는 거죠. 다 이해하고 사는 거고. 근데 그날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 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을요, 여러분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하나님 뭘로 측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눈물 콧물 맛 다 빼고 주여 저 북한 북녘을 위해서, 주여 저 북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 굶는 자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북한 헌금 좀 합시다는데 10원도 안 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리고는 새로운 신상품 모피코트 2천만 하나 딱 입고 왔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틀림없습니다. 너 속지 마라 스스로에게. 너 북녘 땅에 마음 없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모피코트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걸, 엄중한 계산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너의 몽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냐? 헌금 장부 좀 가봐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돈 많다 돈 적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부자 됐어요. 쭉 걸어 나와서 1억을 딱 헌금하고 제가 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500원짜리 2개를 땡땡랑 하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보더니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왜? 나는 있는 중에 작은 걸 했어요. 근데 이는 없는 중에 자기 마음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돈 많이 하면 이쁘다 그러고 돈 적게 하면 안 이쁘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딨냐?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재물 진짜 있을까요? 엄청난 재물?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사항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귀, 근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에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오로지 우리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재물 필요해요. 우리 권세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하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돼요. 예, 우리 정말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홍성근 목사님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천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재물을 줄 만한 옳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오전과 저녁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데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집중적으로 삼천구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재물을 주셨을까? 아, 그럼요. 예, 하나님의 재물 한번 찾지 마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4절은요. 하늘과 땅은 만물은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요. 땅과 그게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요. 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 뭐냐면 몽땅 내 것이야. 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가? 역대하 32장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놀라운 부를 줬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부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 엄청난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에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설명하는데 29절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내가 엄청나게 축복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다면 100배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끊임없는 반복. 여러분 아세요? 이제 앞으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나의 것 말입니다. 정말 내 거. 빚 말고요. 네. 빚 한 200억 있고 재산 한 150억 있는 거 이거 말고요. 그 사람 거지잖아. 네. 50억 빚쟁이잖아. 이거 말고요. 몽땅 빚 하나도 없이 재산 다 내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학적 계산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하기 2가 7이 아닙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믿어 합니다.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길들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다루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큰 재물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오전 오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겠는가 이거 지금 보는 거죠. 저 역시도요 이 광야 생활 거의 노숙자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 이 중심을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말씀 앞에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많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깜깜했어요. 이럴 때 제가 정말 말씀 앞에 길들이시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자 오늘 모든 말씀의 초점은요 나는 온유한 사람 된다. 주님 오늘 이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나는 길들여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재물. 이 약속이라는 형태의 재물을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내일 오전에 홍 목사님이 강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중에 오늘 우리 오전에 홍 목사님이 전하신 비밀은 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전했어요. 온유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 학벌, 학력, 집안 어떤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 중심이니까 너무 소망이 충만하잖아요. 몽땅에 다 누구나 학벌 없는 사람도 집안 안 좋은 사람도 인물이 안 되는 사람 누구나 몽땅 동일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중심이기 때문에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의 원래 원뜻이 여러분 배웠을 텐데 못 가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원래 성경적 뜻이요. 여러분은 오늘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망아지가 어떻게 길들여지는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럴 때 그 온유한 것이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이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길들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저는 이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이 말씀에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이 말씀 여러분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에요 3,000구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00번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3,000번. 재물과 여러분 이 구원과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나 믿음이나 선교나 이런 것은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거의 많은 설교의 대부분 90% 이상이 믿음이나 구원이나 선교에 대한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라는 주제, 이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따로 시간을 오전 오후 시간을 이래서 6시간씩 4일간씩이나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3,000번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뭔가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있겠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비밀.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이 재물, 약속이라는 이 재물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집행되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 뭐라고 이제 정의했나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때 50억을 빚졌습니다. 50억 플러스 50억입니다. 이거는 이자예요. 이 50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저는 믿음이 많아야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홍성근 목사님 말씀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저에게 굿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억 부도나고 믿음이 끝나버렸잖아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했거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까지 믿어